오후에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6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20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주께서 갈릴리 해변을 걸어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셨으니 이는 그들이 어부임이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하시니 그들이 즉시 그물들을 버려두고 주를 따라가더라. 주께서 거기서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보셨는데 그들도 배 안에서 그물들을 깁고 있더라. 주께서 곧 그들을 부르시자 그들은 자기들의 아버지 세베대를 일꾼들과 함께 배에 남겨둔 채 주를 따라가더라. 네, 기도하겠습니다. 오후에도 두 번째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수 있는 특권의 기회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두가 다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고 또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또 손길로 주님에 대한 사랑을 표명했습니다. 아름다운 연주와 귀한 찬양을 통하여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저희들의 간증을 또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원토록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드려야 마땅한 성도들의 아름다운 자세와 태도가 늘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또 확증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변함없이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믿음의 지체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각자의 형편대로 만나 주실 때 최상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염려 주시고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며 마음의 소원들도 경청하여 주셔서 그대로 이루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변함없이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위로부터 용기를 부여해 주셔서 지금까지 행한 믿음의 삶의 여정들이 중단됨이 없이 잘 맞춰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주관해 주십시오. 저를 진명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십시오. 악의 세력이 이 시간 공격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참된 제자가 되려면이라고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16절부터 시작되어지는 본문은 이제 서술형으로 이야기체로 시작이 되어지죠. 갈릴리 바다에 아침이 밝았습니다. 밤중에는 이제 하늘이 검은색이었겠죠. 이제 점차 푸른색을 띠는 아침으로 변할 때에 그 떠오르는 태양을 제일 먼저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밤새 고기 잡는데 열중을 했던 어부들이었습니다. 긴 밤이 이제 지나가면서 이제 그물들을 손질하고 잡은 물고기를 잘 다듬어서 이제 시장에다가 내다 팔 준비를 하는 것이지요. 이제 그것이 다 마무리가 되어지면 집에 돌아가서 아주 피곤하고 고단한 몸들을 이제 쉬어야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때 한 사람이 그 해변가를 거니시면서 이 네 사람의 어부에게 간단한 말씀, 한 말씀을 합니다. 그 말이 이렇게 본문에 네 사람이 등장하는데 시몬이 나오죠, 베드로가 나오죠, 그 다음에 야고보가 나오고 그 요한이 나옵니다. 이 네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선택하셨고 제자로 부르셨고, 이 제자들은, 부르심을 받은 이 사람들은 기꺼이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일, 그것은 사람이 이룰 수 없는 일이죠. 가장 독특한 일입니다. 가장 특별한 일인데 그 일이 가장 평범한 사람들의 손길에 의해서 완성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그 혜택을 우리들이 지금 마음껏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죠. 역사는, 성경에서 말하는 역사는 계속 순환합니다. 원을 그리면 되죠. 계속 돌고 도는 것입니다. 세상의 역사는 직선입니다. 과거는 다시 돌아오지 않죠.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기록의 내용들이 여전히 최소한 2000년이 지났지만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말씀이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하고 그 결과 또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참된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그 자격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떻게 시작되어지는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로 제자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제자예요. 16절 보십시오. 주께서 갈릴리 해변을 걸어가시다가 산책 나오셨을까요? 아마 그럴 수도 있겠죠. 걸어 다니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셨으니, 사람에 대해서 그 심중까지 알고 계시는 분이시죠. 보셨어요.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대단한 벅찬 감격이 있는 표현입니다. 그분이 나를 보셨어. 그분과 눈을 마주쳤어. 예수님께서 보신 거예요. 이는 그들이 어부임이라. 마지막 말이 좀 독특하죠. 보셨는데, 사람을 보셨는데 이는 그들이 어부임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사람을 낚기 위해서 오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바로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자신의 생명을 몸값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죠.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비유적인 표현으로 말씀하실 때 사람을 낚는 어부에 그렇게 비유를 하셨습니다. 성경에서는 사람을 물고기와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박국 1장에서 말씀하세요. 어찌하여 주께서는 사람들을 통치자 없는 바다의 물고기같이 또 기어다니는 것들같이 만드셨나이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시는 데 있어서 어부들을 선택하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연결되는 깊은 의미들, 그 의미들의 연장선상에서 어부들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물고기와 같다라고 한다면 모든 남자나 여자나 어린이나 아기들, 한결같은 사실은 물 아래에 있을 것이에요. 물고기는 물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 사이에는 거대한 물층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루시퍼를 창조하실 그쯤에 루시퍼가 거하는 에덴, 아담이 살았던 에덴 말고요. 그 에덴을 그렇게 창조하셔서 가장 적합한 곳으로, 거주지로 만드셨죠. 그러니까 루시퍼가 반역했을 때에 온 우주는 물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그 지구가 거기서 이제 떨어져 나오게 되었죠. 베드로서 3장에 의하면 물이 범람해서 제일 첫 번째 그 지구 땅, 그 땅은 멸망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1장 2절의 상태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재창조를 하셨을 때 그 땅을 중심으로 해서 사방에 있는 물들을 무한대로 밀어 넣으셨죠. 미신 거예요. 그러니까 공간이 생깁니다. 그 공간을 firmament, 창공이라고 했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창공을 하늘이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 물들, 셋째 하늘과 둘째 하늘 사이에 있는 그 물들, 그 아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이죠. 물에 잠긴다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침례교인들, 침례교, 모든 사람이 다 그런 의미에서는 침례교도들이에요. 다 물 아래 있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으로 다시 오실 때에 사람들을 다 데려가시죠. 이리 올라오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데려올라 가시는데 어디로 끌고 가시느냐 그러면 지하에 있는 낙원이 아니라 셋째 하늘에 있는 낙원으로 끌고 가시죠. 그럴 때는 어디를 통과해야 되느냐 하면 그 거대한 물층을 통과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셋째 하늘에 앉으셨어요. 낚시질하고 있는 거예요. 낚시질. 가장 큰 어부, 가장 위대한 어부, 목자들이 있고요. 목자들이 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가장 이 존귀한 목자장이죠. Chief Shepherd.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인간 목자들이 수고했던 모든 수고들을 또 보상하시고 칭찬하실 것입니다. 많은 어부들이 있어요. 베드로도 있고 안드레도 있고 또 요한과 야고보도 있습니다. 또 그를 시작으로 해서 수많은 어부들이 있는데 그 모든 어부들 가운데서의 어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께서 이 유리바다 밑에 있는 요한계시록 4장에 의하면 유리바다 밑에 있는 사람들을 낚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네 사람의 제자들, 바로 첫 번째 제자들이거든요. 이 제자들을 보시고 선택하신 배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을 제자라고 합니다. 성경에 두 가지를 교리적으로 분명하게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이에요. salvation, 구원.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넣어주시도록 허용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분께 나를 의탁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나를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이에요. 구원. 그 다음에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그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을 가지고 성장해야 됩니다. 성숙해야 되는데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야 되고요. 기도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복음서에서는 또 사도행전에서는 제자로 불렀어요. 다 같은 말입니다. 성장, 온전한 사람, 또 제자, 다 그런 부분인데 그것은 그 제자됨, discipleship이에요. discipleship.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하고 제자로 되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생활 방식을 통제하시도록 허용해 드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몸 안으로 들어오시도록 허용하는 것, 그건 구원으로 끝났어요. 그 다음에 매일매일의 나의 생활 방식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생활 방식을 통제하도록 주도권을 완전히 넘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제자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죠. 이 복음서 시절에 예수님께서 지상 사역하시고 마가복음 1장과 같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에 그 두 가지는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구원받는 것과 또 제자로서 따라가는 것, 이것은 구분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는 신약으로 와서 바울 서신의 교리에 입각해서는 교리적으로는 그 두 부분이 나누어져요. 그래서 이 구원과 제자로서의 삶을
교리적으로 구분하지 못하면 의도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은 이단 교리를 퍼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경우에는 구원에 관한 교리를 잘 전하다가요, 성경에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 제자로서의 온전한 사람으로서의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잘 받아가야 되는 사람, 그 내용들이 많은데, 그것을 강조하면은 또 이 구원의 교리를 의도하지 않게 또 배척해버리는 행위의 구원을 그렇게 또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내가 거듭나지 않고, 다시 말하면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제자로서의 삶을 따라가겠다. 그 대표적인 구절이 마태복음 7장에서 주여 주여 찾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마귀들을 쫓지 않았습니까? 또 경이로운 일들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건 종교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이라.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제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다 하면 당연히 졸업을 해야죠. 거기 입학만 해놓고 그 다음에는 다 이루어진 것처럼 보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또 그 어렵게 해서 그 취직이 되어졌다고 한다면, 원하는 직장을 잘 얻었다라고 한다면 그 직장에 잘 적응을 해야죠. 적응을 해서 자기 개발도 하고 또 자기 그 가치도 그렇게 높이고 그렇게 되죠. 그렇게 어렵게 결혼을 했지 않겠어요? 얼마나 많은 난관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잘 결혼했잖아요. 행복하게 살아야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게 한 결혼이라고 한다면, 또 이 생명과 맞바꾼 그런 상태에서 출생을 했잖아요. 어머니가 죽어야 됐잖아요. 자식을 낳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태어난 출생이라고 한다면, 탄생이라고 한다면 더더군다나 잘 살아야죠. 행복하게 온전하게 잘 살아야 되죠. 그것이 바로 구원과 제자로서의 그런 관계에 해당되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제자예요. 그 사람의 목표는 사람을 낚는 것입니다. 두말할 것도 없어요. 예수님의 목표가 사람을 낚는 것이니까 나도 사람을 낚는 것입니다. 17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따라오라. 왜요? 무엇 때문에 따라오라 그러죠? 내가 너희로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하시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보셨는데 그물을 던지고 있었어요. 또 요한과 야고보를 보셨는데 또 그물을 깁고 있었습니다. 수선하고 있었어요. 그물을 던지지 않으면 고기를 잡을 수 없죠. 그물을 깁지 않으면 고기를 열심히 해서 잡았다 하더라도 그곳으로 다 또 빠져나가잖아요. 헛수고죠. 어쨌든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낙담한 사람, 쓰실 수가 없어요. 그 낙담한 엘리야가 그 낙심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쓰실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게으른 사람을 쓰실 수가 없어요.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상관없어요. 작은 일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면 최선을 다해서 하는 사람 지켜보십니다. 베드로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또 이 안드레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작아 보이는 일이라 하더라도 작은 일에 신실한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사람을 도우십니다. 어떻게 도우시죠? 역량을 키워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을 키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 더 큰 일 맡기시고 그보다 또 조금 더 큰 일 맡기시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의 생애가 계속해서 신실한 사람으로 잘 남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얕잡아 봤어요.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고 적어도 내 자질과 내 역량으로 봐서는 이런 일이나 하라고 하는 본인에 대해서 불평이 있습니다. 만족하지 않아요. 분명히 자신이 할 수 있는데도 그것이 자기를 과대평가하고 그렇게 해서요. 하찮게 여겨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맡기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원리이죠. 지극히 작은 일에 신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신실하며
또 지극히 작은 일에 부정한 사람은 큰 일에도 부정하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마음의 심양을 보십니다. 마음의 동기를 보신다. 그러니까 거기에 바로 합격이 돼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고요. 또 하나님께서 역량을 그렇게 주셨는데 나는 할 일이 없다. 무능해서 할 일이 없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하지 않도록, 그런 변명을 듣지 않으시도록 그런 목적에서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을 생각하면 가족에서 반드시 분명하게 내가 해야 되는 일들이 있고요. 교회면 교회, 또 직장이면 직장, 사업터면 사업터 다 할 일이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영적인 영역과 세속적인 영역, 그 구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24시간 모두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결과예요. 그 가운데서 뭐 주일날 3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머지는 다 세속적인 일이니까 별로 이렇게 하찮게 평가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다고요. 이 교회에서 먹는 거나 집에서 먹는 거나 직장에서 먹는 거나 먹는 것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는 것입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죠. 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 일을 주셨는데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다 하는 것인가? 언제까지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방향을 트실 때까지 계속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분명하게 그 직장에 들어간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까? 기도해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그 직장에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옮기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다른 계획을 말씀하시기 전까지는요, 죽기까지 신실한 영역이 그 직장 생활이어야 돼요. 일을 하되 그 일이 세상적인 일이라 하더라도 죽게 하듯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다 하나님의 뜻이,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그냥 내 뜻대로 해서 별 확신 없이 그 직장에 들어갔어요? 계속 어려울 거예요. 어려움 주지 않는 직장은 없거든요. 쉬운 사업이 어디 있어요? 사기꾼들이 미끼로 던지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죠. 얼마나 갈등의 갈등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까? 그때마다 계속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그만두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잘 모르죠. 괜찮아요. 지금 그런 부분이라고 한다면 지금 재차 확인하면 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여기까지 왔는지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의탁합니다.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뜻에 벗어난 것은 제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은 계속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시든지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서부터 다시 출발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마음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는 내 삶에 주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잘 확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참된 제자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나 스스로 입증을 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있는 것처럼 목사가 내 자신의 믿음을 입증해 주진 않아요. 그러나 많이 도와주지요. 얼마만큼 내가 올바로 믿는 것인지 또 올바로 믿는 것은 어떤 것인지 그러니까 좋은 교리의 본들을 계속 제시해 줄 거예요. 이게 궁극적으로 이제 내가 결정해야 됩니다. 물 있는 대로 그 말을 이렇게 인도하는 것이 이제 목자의 의무지요. 거기까지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물을 취해서 넘기는 것은 내가 해야 되는 일이죠.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지 스스로 입증하라고, 시험하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성경의 당위성은 반드시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되어야 된다. 나는 성경의 입장에서 볼 때 참된 제자인가 보는 것입니다. 내가 정통적인 교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나는 참된 제자인가? 그러니까 좋은 여건이 되어지죠. 거기서부터 시작될 수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종적인 시험 때는 아니에요. 많은 정통 교리를 그렇게 주장하고 배우고 또 그렇게 가르친다 하더라도 에베소 교회의 경우에 봤을 때에
그 교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총열처럼 고든데 문제는 그 안에 텅 비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텅 빈 무덤이에요. 예? 또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고 영접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고 있고 지옥의 실제에 대해서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으로 해서 처음에 표방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놓고 처음에 교제가 가능하고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지만은요, 조금 깊게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전혀 믿는 것이 아니에요. 전혀 믿는 것이 아닙니다. fundamentals, 근본 사항이라고 해서 5가지, 막 이제 자유주의 세력들이 교회에 침투해서 이 근본적인 사항들을 믿음을 파괴시키니까 근본주의자들이 모여서 이 5가지 근본 사항들을 설정해 놓고 이것을 시금석으로 제시를 한 것이 근본주의자들이에요. fundamentalism. 그 사람들 fundamentalist. 그 5가지 근본 사항을 fundamentals. 예? 그러니까 거기에는 성경도 있고 뭐 하늘나라와 지옥에 관한 믿음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도 있고 동정녀 탄생도 있고 다 들어있다 그 말이죠. 그러나 정작 그것을 성경 안으로 들어가서 확인할 때는 모두가 다 가짜예요. 성경에서 지옥에 대해서 부인한 구절에 대해서 다 넘어가 버려요. 지옥을 지옥이라고 하지 않고 수월이라고 했다. 지옥에 대해서 분명하게 마가복음 9장 44절, 46절, 48절에서 의도하기 때문에 3번 강조한 것이군요. 히브리 문법 표현이에요. 최상급 강조예요. 3번 강조한 것은. 그래도 거기 있지 않느냐고. 메시지를 본다고 하면 그것이 메시지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느냐고. 그 주장은 성경도 믿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영감받은 하나님의 유일한 말씀이라고 보는 것인데 정작 한꺼풀 더 들어가서 보면 최초의 원본을 말하는 것이라. 지금 있지도 않은 가상적인.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참된 제자인가 교리와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교회, 성경 침례교회에 참석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내가 제자를 입증하는 것인가? 그것도 온전하지는 못합니다. 그것도 온전하지는 못한다. 그것은 여러분의 경험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한 가지만을 보라고 한다면 본문에 있는 것처럼 사람을 낚는 어부인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나는 사람을 낚는 어부인가?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다 양상이 다 다르겠죠. 최소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부세요.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물고기에 있고 그 물고기를 낚는 데 있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데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시라고 한다면 오신 목적대로 나도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을 실행하느냐 실행하지 못하느냐 그것은 다음번의 문제이고요. 늘 내 마음에 그 사실이 떠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부담이에요. 그것이 부담으로 온다고요. 내가 사람을 낚아야 되는데, 내가 사람을 낚아야 되는데, 어디 명절 때라든지 뭐 그런 데 있습니까? 친구들 만나고 뭐 동네 지인들 만나고 친척들 만나요? 부담이 있어요. 부담이 있다고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사람을 낚아야 되는 것인데, 그렇게 낚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괜찮아요. 그런데 늘 마음은 있다고.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제 나중에 살펴볼 부분이지만은 이 예수님께서 이 네 사람을 부르는 데 있어서 3번에 걸쳐 부르십니다. 3번에 걸쳐서 불러요. 본문에서 나오는 것은 2번째 부르시는 것이에요. 첫 번째는 요한복음 1장에서 이 사람들을 만나요. 그냥 얼굴 트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저분이 예수님이라고. 또 침례 요한이 가르쳐 줬거든요. 세상 죄를 제거하는 어린 양이라고. 그러니까 거기서 또 제자들이 또 그쪽으로 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친분 관계가 형성되어지는 그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부르시고 마지막 3번째 부르셨을 때에 이제 점차 훈련에 관련돼서 또 준비되어지는 과정에 있어서 구비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과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대로 나도 살아갈 의향이 있는 것인가? 그 목적은 사람을 낚는 어부이다. 얼마나 많은 고기를 낚았느냐? 그것은 두 번째 일이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나는 사람을 낚는 어부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낚고자 하는 마음이 없고요. 그것이 실행으로 옮겨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구원받은 죄인은 된다 하더라도 참된 제자는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요구하는 것은 수준을 절대로 낮추지 않아요. 모두가 다 제자로서의 자격을 갖춰야 되고 모두가 다 탁월한 제자로서의 그 임무를 잘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늘 우리가 살펴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도 의미가 있지만 그 이전에 내가 그러한 삶을 살 때 가장 행복하고 만족스럽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기량을 가지고 있으면 그 기량을 마음껏 표출할 때, 실현할 때 가장 행복한 것이에요. 지금 최고의 투수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기량도 가지고 있는데 그 체격도 가장 완벽한데 계속 타자로서 잘 안 되는 그 타자 연습만 계속하고 있다. 그러니까 감독의 눈에 이렇게 봤다고요. 거기서 막 유격수에서 일루 쪽으로 송구하는 거 봤더니 그거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바꿔버렸다고요. 투수로 바꿔봤더니 그 다음부터는 자기 최상의 인생을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발견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발견되지 않으면 아주 탁월한 삶을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평범하게 아니면 그 더 이하의 그 수준의 삶으로 그렇게 잘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양보 없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따르는 제자가 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 모임에 참여하는 것, 그것은 가장 귀한 일입니다. 또 권면해야 되는 일이고 우리가 앞으로의 무슨 진로를 세울 때, 직업을 선택할 때, 결혼할 때 가장 우선 고려의 사항이에요. 정기적인 그런 모임에 어렵지 않게 참여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그 부분은 인생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일주일에 설교 한 편 듣는 것으로 아니면 설교 3편, 2편, 3편 듣는 것으로 나는 만족한다. 그러면 구원은 받았을지 몰라요. 그러나 냉정하게 살펴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봤을 때 제자는 아닌 것입니다. 모두가 다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인공지능에게 물어봤습니다. What are you doing to get the gospel to the lost? 복음을 통해서 잃어버린 자들에게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냐 했더니 답이 왔어요. 인공지능이 저한테 답을 했더라고요. 제가 복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모든 지식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자기가. 제가 인공지능 언어 모델로 프로그래밍 되어 있기 때문에 제 역할은 정보를 제공하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데 관심이 있다면 교회나 선교단체에 참여하여 복음을 전하는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답을 안 가르쳐요. 그래서 제자만이 사람을 낚습니다. 이것은 그 어떤 천사도 할 수 없는 일이고요. 사람보다 더 월등한 탁월한 인공지능이라 하더라도 불가능하고 구원받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된 제자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입니다. 16절 다시 보십시오. 주께서 갈릴리 해변을 걸어 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셨으니 이는 그들이 어부임이라. 또 18절에 그들이 즉시 그물들을 버려두고 주를 따라가더라. 주께서 거기서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보셨는데 그들도 배 안에서 그물을 깁고 있더라. 조금 전에 살펴봤듯이 이 제자들을 3번에 걸쳐서 부르십니다.
첫 번째 부르심은 요한복음 1장 40절 이후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주를 따라간 두 사람 가운데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였더라. 이 안드레, 마가복음 1장에 나오는 인물이죠. 그가 먼저 그의 형제 시몬을 만나 말하기를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니, 그러니까 베드로보다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 알았어요. 그것을 해석하면 그리스도라. 그리하여 그가 시몬을 예수께 데려오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너는 요나의 아들 시몬이라. 그러니까 너를 개바라 부리라 하시니 그것을 해석하면 도리라. 첫 번째 만남이에요. 무슨 나를 따라오라 이 말씀도 없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 말씀도 없어요. 그냥 안면 튼 거예요. 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원대한 계획 가운데서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인도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구원받기 전에 여러분이 어떠한 성향, 심양을 가지고 있는 잃어버린 죄인인 것인지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여러분이 한계의 상황에 부딪힐 수 있는 상황으로 몰아가십니다. 어떤 사람은 돈 문제에 걸리게 하고요. 어떤 사람은 명예, 어떤 사람은 건강, 다 다양하게 걸리게 합니다. 고집부리지만 않는다라고 한다면 자신의 한계 상황에 부딪혔을 때에 복음 전파자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해주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죄인임을 인정하게 하고 심판과 지옥의 형벌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에 대해서 두려움을 배우게 하십니다. 그 해결책을 추구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이 증거됐을 때에 세상 살 것 같다고요. 탈출구예요. 유일한 구출구죠. 그러니까 그것을 잡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받는 것이죠. 그렇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계속 이어지는 부르심의 연속이에요. 그래서 구원으로 불러주셨을 때 내가 응답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는 이제 헌신으로 부르심이에요. 여기에도 반드시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존중해야 되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은 구원으로의 부르심까지는 잘 왔는데 헌신으로의 부르심에 대해서 거절을 해야겠다. 그럼 거기까지예요.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복은 거기까지라. 그래서 어디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이냐.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이 여기까지 오셨다고요. 예? 그것보다 더 잘한 것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르심 요한복음 1장 40절 이후에 그렇게 보는 것이고요. 이 본문에서는 이제 두 번째 부르심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그 마태복음 그 4장에서의 부르심과 같은 그런 그 부분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도 나와 있는 부분인데 무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주를 떠밀치니 주께서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시더라. 그중 하나인 시몬의 배에 들어가셔서 그에게 육지로부터 조금 떨어지자고 청하여 앉으셔서 누구의 배로 가셨냐면 베드로의 배에 앉으신 거예요. 그 육지로부터 좀 떨어지자. 좀 바다 저쪽으로 안쪽으로 좀 더 들어가자. 그때 베드로는 왜 배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고기 잡는 거예요. 어디라고요? 누가복음 5장. 두 번째 부르시는 거예요. 두 번째 부르셨을 때 베드로 보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배에 앉아서 배에서 그 무리들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때 주께서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깊은 데로 나가서 고기를 잡도록 그물을 내리라고 하시니 시몬이 대답하여 주께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써 일하였으나. 요한복음 1장에서 일찍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이후에 계속 배를 타고 고기 잡아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요. 그런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죠.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나이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따라 내가 그물을 내리가있나이다. 의도가 있었죠.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전문 어부가 못 잡았는데 예수님은 목수 아니에요. 뭘 아세요, 아시기는. 그러나 믿은 거죠. 의탁해드려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던지겠습니다. 아무것도 잡지 못하나이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좀 고집을 표명한 거예요. 소심하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또 거기다 그물 내리라고요? 기꺼이 내려드리죠. 이런 뉘앙스로 내드린 건데 놀라 자빠졌죠. 거기에서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앞에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가십시오. 그 과정이 있었죠. 계획이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다 정도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르셨을 때에 이 네 명은 파트타임이었어요. 파트타임.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그 시간에는 예수님과 함께 있지만은 예수님과 동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 시간에는 고기 잡으러 바다로 간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시간이면 자신들이 고기 잡는 그런 일에 열중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부르심이 있다고요. 시몬과 동료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마찬가지더라. 그때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 말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들을 낳게 될 것이라고 하시니라. 그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어요.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가더라. 누가복음 5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그 과정에 이제 본문 마가복음 1장 본문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으로 부르시고요. 하나님께서는 성장으로 부르시고요. 하나님께서는 사역으로 부르십니다. 이것이 이렇게 말 그대로 딱딱 나누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에 맞게 계속해서 부르시는 것이 성장으로 부르셨다가 그러면 성장에 관해서는 일철 관여 안 하시고 일만 맡기시도록 사역으로 부르시는 거냐? 그러지 않은 것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반드시 순종을 통해서만 배우게 되어 있어요. 순종을 통해서만 배우는 그 지식이 바로 자기에게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못하면 항상 배워봐요. 진리의 지식에는 이르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진리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데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배우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인데 섬김을 통해서만, 순종을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잘 배울 수 있습니다. 섬기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목적을 알아야죠. 예수님의 말씀을 존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 다 끝난 것으로 치부하는 그런 때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 더욱더 밀착되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돼요. 그것이 정상적이에요. 구원받았을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렸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서 가장 조금 들인 순간이어야 돼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많은 마음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요, 한 틈도 없이 마음 자체가 꽉 차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그분의 뜻을 실행해 드리는 마음의 의욕으로 꽉 차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는 비용이 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는 비용이 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19절에 보십시오. 주께서 거기서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보셨는데 그들도 배 안에서 그물들을 깁고 있더라. 주께서 곧 그들을 부르시자 그들은 자기들의 아버지 세베대를 일꾼들과 함께 배에 남겨둔 채 주를 따라가더라. 제자로 부르시는 그 부름은 비용의 지불을 선택하라라고 하는 부르심이에요. 원하는 대학에 입학을 했는데 등록금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참 어렵죠. 구원 받는 데 있어서는 어떠한 비용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값이 들지를 않아요. 왜 그러냐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슨 값을 치르려고 든다고 한다면 그거는 한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대체 얼마를 내야 돼요? 무엇을 바꾸어야 그 영생과 대체가 가능한 것입니까? 그런 건 없어요. 불가능하다고 말해요. 그래서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영생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구원에 관해서는
하나도 자랑하면 안 돼요. 자랑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거는. 모두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받은 구원의 특징을 보았더니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작품을 하나 만드셨는데 아주 걸작품이에요. 마스터피스예요. 그런데 그 작품의 목적이 모든 선한 일을 위하여 철저하게 구비된 작품입니다. 새 사람이에요. 속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선한 일만 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는 일만 하게 되어 있고요. 그 상황을 봤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영역에서 하나님을 불쾌히 해드린 영역이 있습니까? 무엇을 생각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생각이에요. 무엇을 결정하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들이었거든요. 그 똑같은 속사람과 새사람. 새사람이 내 안에 창조가 된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은 10절까지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무슨 목적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게 하셨는 것이냐? 고린도후서 3장도 마찬가지, 디모데후서 3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목적으로 하나님의 영감으로 성경을 주셨느냐? 네 가지 목적이 있잖아요. 그 네 가지 목적은 최종적인 어떤 목적을 향한 과정이에요. 무엇이 올바른 것이냐? 무엇이 올바르지 않은 것이냐? 올바르지 않은 일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지속적으로 올바른 일을 하려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 목적으로 성경이 주어진 것이거든요. 그럼 그걸 어디다 써요? 그것은 바로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되게 할 목적으로 성경이 주어진 거예요. 예? 마찬가지로 이 제자로서의 그 삶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구원은 값없이 받은 선물이지만 내 안에 형성된 새로운 피조물, 속사람은요,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 능력이 유일하게 속사람에게는 있다. 왜냐하면 그 속사람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똑같은 존재이니까 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대가를 요구하세요. 그 세 사람의 반응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대가를 치르라. 자기 부인의 대가가 있어야 돼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대가가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제자로서의 동기가 불분명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얻기 위해서 대가를 요구하는 것이냐? 눈에 보이는 것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얻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것, 그 대가로, 비용으로 지불하라고 얘기해요. 예? 알려진 것이 있고 알려지지 않은 것이 있어요.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은 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까지 알려진 것, 그것을 대체시키라. 잠정적인 것이 있고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물론 영원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은 거예요. 아직 실현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잠정적인 것, 그것은 비용으로, 값으로 대체하라. 그렇게 말하죠. 지금 여기에서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 생업을 벌이는 경우도 있죠. 또 가족을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나에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나에게 합당치 아니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로서의 자격이죠. 이보다 더 값비싼 대가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 부름은 그냥 누군가가 나를 불러주고 어떻게 하다 보면 하고 무슨 일이 생기면 중도에서 그만두고 무슨 정치인들처럼 말이죠.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한번 부르셨을 때 내가 신중하게 생각한다. 예수님은 여러 번에 걸쳐서 경고하셨습니다. 제자로 따라오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쉬운 길이 아니라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매일마다 자기를 부인하면서 자기 십자가를 마땅히 져야 되는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 십자가도 또 왜곡돼서 무거운 짐, 부담스러운 거. 이거는 내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야. 그 정도로만 생각하는데 이 본문에 들어가서 십자가는 어림도 없어요. 그건 죽으라는 것입니다. 오전에도 살펴봤지만 육신의 죄들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함께 죽은 거예요. 함께 묻혔다고요. 그 동의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 동의하지 않으면은요, 계속 육신의 일들이 스멀스멀 기어나와요. 십자가에 마땅히 매달려야 됐을 육신이 거기에서요, 스멀스멀 내려와가지고 기어온다고요, 기어와. 그래서 나한테 들러붙는다고요. 들러붙으면 어떻게 돼요? 내 혼자의 삶, 이 삶만도 악한 세상 가운데서 헤쳐나가는데 버거운 것인데 등에 달라붙어가지고서 떨어지질 않아요. 그 들러붙은 것은 시체 아니에요. 그래서 시체와 함께 살아가야 된다고요. 내가 하는 것마다,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 것마다 방해를 해요.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은 계속 하라고 촉구를 하는 거예요. 살겠어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해결책이 뭐냐면 단호하게 끊을 것 끊으라. 단호하게 끊을 것 끊으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데 있어서 단호한 결정, 그것은 반드시 필요하고요. 주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분별력과 통찰력을 가지고 그것이 비본질적인 부분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용납해야 돼요. 될 수 있으면 모든 사람과 화평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과 화평을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내 마음의 보좌에 어머니나 아버지가 앉아서는 안 된다. 내 마음의 보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효도하지 않은 사람은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책망합니다. 가정을 돌보지 않은 사람은 불신자보다 더 악한 사람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이라고. 그런데 여기에서 바로 부모를 미워하고 자식을 미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정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거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참된 제자의 자격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특히 친척들보다도 가장 가까운 사람보다도 더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보상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토지를 버린 사람은 현세에서나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자식이나 토지를 100배로 받되 박해와 더불어 받겠으며 또 오는 세상에서는 영생을 얻으리라. 부모 모시기 싫고 직장 다니기 싫고 게으름 피우기 딱 싫고 나는 선교사로 헌신할란다. 선교사로 헌신한 것이 아니라 선교회에 취직한 거예요. 그러면 세상 한복판에서 그 부딪히는 그런 갈등 없거든요. 집에 있어봐야 아주 부모의 관계, 형제들과의 관계 골치 아프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멀리 떠나가 버려서 나 혼자 그 속편이 있으면 그것도 쉬울 것 같다고요. 그건 악한 것이죠. 그러나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순수하게 복음을 위하여 어머니나 아버지를 버렸다라고 한다면 집이나 토지를 버렸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명백하게 보상의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받는 것이 반드시 보상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을 때에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잘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역은 부르심에 있습니다. 계속 부르시는 거예요. 구원으로 부르셨죠. 배우라고 부르시죠. 잘 섬기라고 부르시죠. 나한테 많은 혜택이 있으니까 그 혜택을 나누어 가지고 가라고 부르시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인데 누가 나를 대신해서 그 일을 하겠느냐. 사역으로 또 부르시죠. 그 부르심이 어떤 영역이든지 모두가 다 복입니다. 아무나 부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셨고 그 마음을 읽으셨을 때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믿어드리는 것입니다. 믿는 것이에요.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한계에서는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나죠. 합리적이지 않아요. 그것이 보편적이지 않아요. 타당하지 않다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약속의 내용에 비해서는. 그러나 지각을 초월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눈에 보이는 것.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 기록된 것처럼 하늘과 땅 차이만큼이나 그 간격이 크다고요. 그럼 나는 경험되어진 것만, 인식되어진 것만 가지고 내가 평가를 하는 것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처럼 답답한 것이 없다고요. 그처럼 안타까운 것이 없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였다고 한다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응답하고, 오늘 여러분이 이 시간에 여기까지 앉아 있는 것은요, 그 부르심에 계속 응답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앞으로 몇 번 더 구체적인 그 단계에 해당되지는 부르심으로 여러분을 부르실지 몰라요. 그때마다 과거의 경험이 여러분의 연단이 되겠지요. 그 부르심에 응답했을 때 단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그 부르심 가운데 머무르고 어떤 영역으로 부르시든지 간에 나에게 가장 최상의 삶을 주시고자 원하시는 그분의 부르심을 확신하고 응답해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최상의 삶,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시겠습니다.